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들 신앙 중에서 율법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그냥 해야 될 일, 또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런 리스트들이 쭉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은 그냥 억지로 해나가야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피하려고 애쓰고, 그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기쁨이 없게 됩니다. 저희 오늘 주일 예배를 나왔는데, 만약에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 그 생각만 갖고 예배를 왔다면은 예배 오는 게 얼마나 이렇게 짐스럽고 부담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게 율법적 신앙입니다. 그런 율법의 신앙과 반대되는 모습이 복음의 신앙이고, 또 은혜 안에서 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신앙생활하는 게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실까, 막 그게 이렇게 기대되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해주실까, 막 그게 기대되는 가운데 하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저희가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보았는데요, 기도의 대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세 가지 기도를 보았어요. 먼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저희들 삶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기도인 것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보았는데요, 이것은 제가 주께 순복함으로 이 땅에서도 주의 나라를 누리고, 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기도인 것 보았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 통해서 내 삶은 내 뜻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기도문 전반부의 그 세 가지 기도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한 그런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그 삶인지, 또 주님께 순복하고 있는 삶인지, 또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 그것을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주세요, 저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저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돌아보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도의 순서라는 겁니다. 저희가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악기를 이제 조율을 합니다. 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저희가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조율하듯이 그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기도에서 먼저 있어야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해서는 저희 자신에 관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이제 오늘 읽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인데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데는 여기 이제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하나님이 공급자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시다, 그걸 믿지 않으면 이 기도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 기도한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건데 그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자 되시기 때문에, 또 저희가 하나님이 공급자시라고 믿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잘 봐야 될 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은 작은 겁니다. 하루에 집에서 쌀을 한 가마씩 먹어치운다, 혹시 그런 데 계십니까? 일용할 양식은 실제로는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중에 기도는 너무 작고 사소한 그런 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아주 큰 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 그런 일이나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들 작은 일, 그거는 저희들 힘으로 다 될까요?
한 3개월쯤 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있으면서 음료수를 마시려고 이렇게 음료수 병을 돌리려고 하는데 병마개가 굉장히 꽉 이렇게 안 열렸어요. 그래갖고 좀 손목에 힘을 줘서 이렇게 병마개를 딱 돌리는데 손목이 이렇게 시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가 보다로 이제 음료수를 마셨어요.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손목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자고 났는데 왜 오른 손목이 이렇게 아프지 그랬더니 어제 이제 그 시큰했던 게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려고 나와서 이제 그 문을 잠그려고 하는데 열쇠를 못 돌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잠갔어요. 그리고 차를 탔는데 시동은 걸어야겠는데 오른손으로 걸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돌리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핸들 여기 있는데 왼손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막 이렇게 해갖고 돌리고 왼손으로 운전해갖고 이제 새벽 예배를 왔어요. 그 차에 시동 거는 거요. 그 우리 그냥 늘상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리는 거잖아요. 그걸 못하게 될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하여튼 그날 아침에 침 맞으러 가기 전까지요, 오른손으로 뭘 해야 될 때마다 저절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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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절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손목이 이렇게 인대가 조금 늘어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뭐 그 손목은 저희 뭐 심장 같이 중요한 장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그 잘못됐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삶이 이렇게 아주 어렵게 되는 게요, 뭐 큰일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처음엔 그렇게 큰일 아니었는데 그걸로 시작해서 삶이 아주 어려워지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기도하는 거예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힘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한날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일들 그거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여 함께 해주세요, 감당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일상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기적들을 경험하게 돼요. 한 번일 때는 그런가 했는데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은혜구나, 주의 손길이구나, 주님이 기적이구나, 그게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일상은 주님의 작은 기적들로 채워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해주실까, 또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냥 걱정부터 앞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건 또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작은 것,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주님이 공급자 되신다, 그걸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주님은 가장 적절한 때 공급해 주세요. 주님이 공급자 되심을 나타내 주는 이름이 여호와 이레잖아요. 그 여호와 이레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그 사건 가운데 나오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갈대 우르를 떠나게 하신 것이 75세였습니다. 100세가 될 때 처음 아들을 이삭을 주셨어요. 육신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때인데, 그런데 이삭을 그때 주시면서 자녀를 낳는 것도 그냥 인간이 낳는 게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낳게 되는 거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그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시험을 하세요. 이삭이 성장했을 때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나요. 그러면은 뭐 점심 때쯤 돼 갖고 이제 네가 믿음 있는지 알겠다, 됐다, 집에 돌아가라, 뭐 그러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갔어요.
모리아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산이 보일 때 내가 이제 네 마음 알겠다, 너 믿음 있는지 알겠다, 이제 됐다, 그때 그러시지도 않으세요. 나무로 번제단을 쌓고 이삭을 그 나무 위에 묻고 그럴 때도 가만 계세요.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데 그때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부르세요. 그리고 눈을 돌려보니까 수풀에 양이 한 마리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4절이에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곳이 여호와 이레,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 그렇게 공급자가 되어 주세요. 그런데 이 적절한 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때입니다. 저희 보기에는 진짜 더 빨리 해주시면 좋겠는데 막 마지막 순간까지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 마지막 순간, 그때까지 때로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은 아주 자주 마지막 순간 그 레스트 미닛까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삭 데리고 떠나서 좀 얼만큼 갔을 때 됐다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공급자시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여호와 이레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는 것은 작은 일에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절한 때 공급하실 거다, 그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에 의미하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저희는 좀 몇 년치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평생 먹고 살게 걱정 없을 만큼 주시면은 그냥 잘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저희에게 그렇게 구하라고 하시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요,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각인이 먹을 만큼, 그날 먹을 만큼 만나를 거두라고 하세요.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있는데 먹을 만큼만 거둬, 내일 것도 거둬야지. 그리고서는 많이 거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남은 만나가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먹을 만큼 거두게 하셨습니다.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욕심으로 살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대부분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저는 지금 욕심 부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매달 그냥 살아가기도 빠듯하고 간신히 한 달 한 달 살아갑니다. 전 욕심 전혀 없어요. 뭐 대부분은 아마 그렇게 생각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빠듯하고 여유 없이 살아가면은요, 욕심이 정말 없을까요? 그러면은 정말 욕심 없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를 먹다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시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던 다른 그 타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누가 고기 주겠냐, 그러면서 5절 6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제 욕심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품으니까 그게 이렇게 전염돼 가고 우리 이게 맨날 먹을 건 만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좀 다른 것 주겠냐고 막 이제 우리 만나만 먹는다고 이제 울었다 그래요. 이렇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자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게 탐욕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엄청나게 난 좀 쌓아둬야겠다, 넉넉히 좀 쌓아둬야겠다, 그것만이 욕심이 아니고 주어진 것이 있어요. 지금 오늘 살아갈 이용할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감사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그것이 탐욕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늘 나에게 저게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왜 저게 없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좀 이렇게 뭐가 지금 부족하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들 마음에 대강은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저게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만나에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탐욕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오늘 기도가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저희는 그냥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간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요, 내가 배부르면, 나만 부족함 없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먹지도 않고 내버려야 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굶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어진 것은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 가운데 절약이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어진 것이 나만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요, 내게 조금 더 많이 주어진다면, 조금씩 많이 주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계속 나만을 위해서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옷을 그냥 단정하게 입으면 됐었는데, 이왕 입는 거 조금 브랜드를 있는 거 입을까? 이왕 입는 거 조금 해갖고 명품을 좀 입어야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 잘 절약해서 꼭 필요한데, 나 전에 요만큼 갖고 살 수 있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계속 잘 절약해서 꼭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겠다,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거고 나를 위해서 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나를 위해서는 잘 절약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흘려보내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잘 절약하고 남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 절약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 10월 마지막 30일 날 되면은요, 그러면은 10월 31일인가요? 그날 되면은 저희가 이곳 그 예배당으로 이전해 온 지가 딱 8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 교회 뭐 수도세라든가 전기세라든가 그런 유틸리티가 8년 전에 그때보다 한 1.5배 가량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름이고 그러겠지, 뭐 그래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뭐 일시적인가 보다 그랬더니 꾸준히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나와요. 또 이렇게 교회 뭐 이렇게 종이 휴지라든가 냅킨이라든가 종이컵이라든가 이런 소모품들을 이렇게 사다 이렇게 비치해 놓는 그 봉사라는 지체들이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쓴다고 이제 그런 그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쓰는구나, 이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보면은요, 그게 아무도 없는 방인데 그냥 불은 계속 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실에 이렇게 불이 많이 있는데 어떤 때는 오후 늦게까지 이 불이 아무도 없는데 이 방에 계속 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인데 에어컨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그런 방도 있습니다. 교회 물건이라고 그냥 이렇게 대강 막 써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걸 줄이는 게요, 그런 걸 줄여야 될 만큼 교회 재정에 그런 게 영향을 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전체 재정에서 그런 항목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작아요. 그래서 그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낭비하는 그런 그 금액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금액일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태국에 이제 그 고산족, 밀림의 고산족 사역을 하는 이노웅 선교사,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노웅 선교사가 와서 선교보고를 했어요. 그 선교보고 중에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기 그 고산족 어린이들이 칫솔, 치약을 받아들고 막 웃는,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작은 생리대 한 박스를 받고 굉장히 이렇게 안심한 표정으로 그 어린 소녀가 생리대가 없는, 근데 이렇게 한 박스 받아가면서 굉장히 안도의 그 표정을 짓고 이렇게 들고 가는 그런 소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난 금요일 날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선교부에서 이제 홈페이지나 이렇게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 그 선교보고, 지난 금요일 날 선교보고 올릴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저희가 10불이면은 이번 겨울에 북한의 어린이 한 명에게 목도리, 장갑, 모자 그 한 세트를 전달할 수 있답니다. 저희는 별 생각 없이 낭비하는 금액이 어떤 곳에서는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를 위해서는 잘 절약하고 복음을 위해서 계속 섬기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거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적절한 때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믿으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나에게 주어진 것, 이건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다 기억하면서 탐욕이 아니라 절제와 자족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자 되시는 그 일상의 기적들을 경험해 나가고 또 저희들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공급자 되신다, 그것을 경험케 하는 그런 손길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 살아온 것, 이 낯선 땅, 이민 땅에 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채워주심이었고 주님의 돌보심이었고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서 이렇게 온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나만을 위해서 써버리려고 하는 욕심의 마음이 아니라 절약하고 자족하며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경험케 하는 그런 손길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